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당장님의 영상설교 선 17번째 일례의 선 3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17번째 시간으로 선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선의 단계와 룻, 요나단,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나아만 장군, 사도 바울,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의 선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예를 들어 어떤 중증 병을 가졌다, 뭐 환자를 할지라도 나아만 같이 또 이런 선의 사람들 같이 그런 선을 가지면 응답받지 못할 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선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중증 어떠한 병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선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이들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선을 낱낱이 설명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나 요셉, 에녹 등도 최고의 선을 이룬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자세히 설교한 인물도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12명의 선만 본받는다 해도 여러분은 최고의 선에 좋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난 16편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온전한 선의 단계에 가까이 이르셨는지요. 아직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 삼으며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엘리야의 선 3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엘리야의 선 첫 번째는 본래부터 심히 겸비한 마음을 가졌고 자기 의가 없어서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던 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걸림이 되든가 또는 부딪힘이 된다면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됐겠지만 된다면 아직 내 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의가 있다. 엘리야는 육으로 볼 때는 매우 유약한 성품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통해 강하고 담대함을 갖추게 되었다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몇 번째 말씀을 들으신 후 엘리야의 유약한 성품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성경 어디 나오는지 혹시 찾아보셨는지요?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후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식이 왕비 이세벨에게 들리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비입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비라고 해도 이미 소식을 들었으면 엘리야가 누군 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자기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많은 850인이 기도를 했어도 불을 못 끌어내는데 엘리야는 불을 끌어내렸다면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감히 엘리야를 건드려서도 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불순한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아 정말 불을 끌어내느냐 그런 분이 있냐, 그럼 그분의 신은가 있는가 이렇게 말이 나와야 할 텐데 잡아 죽이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왕비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어리석은 분이 없기 바래요. 그건 자기 멸망인 거예요. 자기 사망인. 그 얼마나 그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 천치하는 짓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드렸으면 오히려 그 안에 무릎을 꿇고 순복을 해야죠. 오히려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이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에 보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그러니까 그냥 깊숙이 광야로 들어갔나 봐요.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광야에 뭐 헤매다 보면 나무 하나 없는 거 참 있지요. 그 이스라엘 그 광야는 참 우리가 애굽 쪽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그냥 참 광야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갈릴리와에서 그 주변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빠진 데는 또 울창한 숲이 있고, 이렇게 참 이스라엘 나라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 조화를.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떡과 물로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이로 인해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에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았는데, 850원을 저축이 간 것 같은데, 한 여인의 이협적인 말에 이렇게 도망을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니 얼마나 유약한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유약한 면을 볼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엘리야의 손,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점이라 했지요. 엘리야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냈고, 승천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해 사모함이 더욱 승해졌다 했습니다. 자, 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강하게 또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했는데 한 여인의 그 협박에 이렇게 참 유약한 면을 보였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오랫동안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숨어 다녔다 이 말이에요. 왕은 자기를 이제 전국에 잡아 죽이도록 명을 했고, 자기는 숨어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명에 의해서 왕 앞에 또 나타나서 얼마나 사실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러다 또 하나님 주관하시니 이제 이래 불에 이러한 내기를 해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제 그 우상 섬긴 제사장들 850인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왕과 함께 왕이여 먼저 내려가서 지금 비가 오나이다 하고 또 그대로 됐고요. 그리고 또 왕 앞에 얼마나 힘차게 그 마차 앞에 달려갔습니까? 이렇게 다 했는데, 그리고 좀 이제는 마음 좀 놓을까? 이제 왕도 나를 두려워하겠지. 모든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겠지. 이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제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동안 좀 진해졌던 많이 기가 빠졌던 기도 좀 보충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도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내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기 전에 그런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권세자의 협박이 왔으니 그만 그러한 현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무슨 엘리야가 생명이 뭐 아까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승천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승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알게 되자 그 마음에 주를 사모함이 불붙는 듯하여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고, 그 고백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는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세례 요한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마침내는 순교를 당했지요. 바로 이렇게 엘리야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변함없이 지켰던 이 분야가 이 시간 말씀드릴 엘리야의 선 세 번째 덕목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엘리야의 선은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분야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정령 생명과 능력이 되시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앞에 존귀 여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산채로 들림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새 생명이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 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 왔는데, 이때 유구 부모의 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선하다 할 수 있는 부부를 택했다 했지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영을 주실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조성되고 하면 이제 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을 주실 때 그 영에다가 하늘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담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 영,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부모로부터 이렇게 정자 낭자를 받아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에 또 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악한 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성 속에. 그러니까 가장 선한 아버지와 또 그런 선한 바로 남녀가 결합하여서 이 엘리야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엘리야의 마음의 일부가 세례요한으로 온 것이므로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늘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순교하여 영원히 천국에 이르면 본래 엘리야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영은 뭐 수백 수천 수만으로도 갈라집니다. 갈라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의 영은 하나예요. 뭐 갈르거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으로 하나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둘로 나눠 보실래요? 아니면 셋으로 나눌 수도, 뭐 능력이 있으면 셋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밥상 앞에서 우리 저 설교를 듣는다고 해봐요. 그럼 너는 거기 가서 그걸 듣고, 그리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밥 얼마든지 먹으면서 그걸 주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생각을 둘로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셋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사람 능력이 부족해서 둘 정도만 나눌 수가 있지 셋 정도 나누기는 어렵죠. 둘 정도로 잘 못 나누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쉽지 않은. 마음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분리해서 이렇게 넣었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맛있는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배는 잔뜩 고픈데 참 기도해봐요. 어떤 사람 기도를 길게 그냥 엉뚱한 기도해봐요. 그러면 한 기도는 기도 소리 듣지만 마음은 아이고 빨리 좀 끝나고 저 맛있는 거 지금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산채로 들림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세례 요한을 잉태할 부부는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는데,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을 보라. 이런 또 말씀하면 누가 의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 말씀 가지고 또 비평을 해요. 의인은 없냐? 하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누가 의인이 있냐? 참 말을 하나하나를 오해하려고만 하면 안 되죠. 바로 이해를 해야죠. 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령이 의인이 없습니까? 성경은 의인 나오잖아요. 노아도 의인이고, 예,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기에는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해도 바로 제사장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즉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인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어딨냐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더니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지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설명해요? 여러분 막 태어날 때는 부모의 기를 받고 태어나니까, 부모의 죄성도 아무래도 있으면 그거 받고 태어나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 태어날 때는. 근데 태어나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 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더 선으로 가고,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 선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 부모를 통해서 진리만 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르침 낳고 이렇게 해나가면 그나마 선한 부모를 통해 나온 그 귀 중에 혹여 악이 들어있다 해도 그 악을 빼내버릴 수가 있죠. 쉽게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쉽게 빼내버린다. 태어나서부터 선으로만 가르쳐, 하나님 말씀과 계명으로만 가르쳐 나가니까 조금에 있는 악을 빼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람으로서는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의인이 생겨나는 거지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니까,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계명 지키고 빛 가운데 사니까 의인이 점점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예수와를 구세주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생각이나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 않은 것이고, 믿는다 해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들이 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였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장차 아이를 얻게 될 것을 알려준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말씀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저가 구약에 있는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했던 것이지요. 그에 정말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수태하여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가브리엘이 일러준 말씀을 명심하여 아이를 잘 양육했겠는지요. 더군다나 선한 마음에 계명과 인리를 다 지키는 흠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얼마나 흠없게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가 누구라는 걸 이미 알려줬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좀 신약한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뭐든 다 끝내고 이제 산채로 들림마다 하늘에 가서 모든 걸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강하죠. 담대하죠. 두려움이 없죠.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바로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례와는 구약의 엘리야와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설명이 지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쓴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는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로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물이 들지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태어나셔서 그 어미가 동정녀 마리아가 이가 누군가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낳은 이 아들 예수가 누구인 것을 이미 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들었고 또 예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어미를 통해서 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 마구간에 있을 때 동방밭 세사하며 경배드는 거 봤지 않습니까? 또 목동들에 와서 천사가 일러줬다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누구인 걸 너무 잘한다 이 말. 또 천사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가라. 또 애굽에 있으니 이제 너를 죽일 자가 죽었으니 다시 돌아와. 다 천사에 오셨는데 그가 누군지 너무 아는데 그를 갖다가 저기 아비가 하는 요셉이 하는 그 목수일을 가리키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어디 한가하다고 목수일 하게 하고 대패질 하게 하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죄종들이 다 이렇게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리켜요. 아비 밑에서 목수일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 했다고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 모를 때는 그랬죠. 옛날 개척하기 전에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으니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미가 그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함부로 말을 놓지도 아니했고 존중했고 감히 또 요셉은 감히 함부로 또 못했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큰 나무도 있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하며 이제 때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전부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들이니까 그 말씀을 쭉 상고하고 보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늘 기도하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었고 세상에 드러날 때를 정확하게 주관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줄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담긴 영을 받았으되 부모의 기로 인해 가리워졌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 자체가 마음이요 육의 부모의 기를 전혀 받지 않으셨기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한 일을 통해 알 수 있죠. 바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은 육의 부모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연히 육의 부모는 찾을 거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때는 차 타고 다닐 때가 아니니까 걸어서 오고 꽤 될 텐데, 걸어서 다니까 험준한 산도 돌아야 되고 그 왔는데 3일 동안 떨어졌으니 지금 보지를 못해. 함께 동행해서 지금 오는 줄 아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되짚어 지금 오고 있는 거라 이 말 길을. 사람들 물어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 거기 베들레헴 성전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찾을 건 당연한데도 우리 주님은 12살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즉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냐 이 말입니다. 즉 알면서 왜 찾느냐 이 말입니다. 몰랐다는 게 뜻이 아니라 왜 알면서도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뜻이라 이 말입니다. 라고 책망하거나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깨우쳐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아시면서 왜 찾으셨나이까? 라고 좀 묻는 거죠. 이처럼 자신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과 달리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그의 영 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어렴풋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세상과 구분되어 절제된 삶을 살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깨달아 나가게 되었지요. 자, 즉 내가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마음에 주관받게 되고 세상에 드러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에 막 드러났을 때의 모습에 대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과 구분되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 100%는 알지 못해도 자기가 왜 왔는지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 삶을 살더라 이 말입니다. 때가 되자 세상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했지요. 자,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지 약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외침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며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지요. 이러한 가운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답했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 곧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전파하니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사모함이 더해졌겠는지요.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도 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하니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 심히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들매란 신발을 묶는 끈인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증거하는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일까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잘 예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지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 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고했습니다. 좋은 뜻에서 고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참 서글프다.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그냥 선지자처럼 큰 선지자 여기고 자기를 붙잡고 막 통에 잡아가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증거한 예수님이 오시니 사람들이 다 그를 쏠려가니 나는 내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30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 시대가 끝나버렸는가. 우리 세례 요한이 그리 아니했겠죠? 그리 아니했죠. 서글픈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요한의 마음이 잘 나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저 너희는 나한테 배웠으니까 그걸 증거할 자는 오히려 너희라 이 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오히려 타이르며 자신의 본분을 되새겼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실로 함께 기뻐했지요. 어떠한 사심도 어떠한 불의도 찾아볼 수 없고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는 주에 대한 영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에 대한 이 마음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변함이 없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킨 이 점을 참으로 선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일체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뭔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랬다면 그건 선한 자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단해 주신 사명도 있고 그 사명을 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모든 과정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맡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직분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의 사명이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지요. 이 사명도 결코 작은 사명이 아니고요. 이처럼 어떠한 사명을 맡았다 해도 세례 요한처럼 변함없이 자기 본분을 지키는 자가 되면 주의 길을 잘 예비한 일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사심이 있으므로 처음에 순수한 목적에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참으로 세례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사심 없이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도 영광 돌린 사람에게 영광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이것은 천국에서 얻을 상도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도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심 없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먹어도 입어도 잠을 자도 깨어있어도 무엇을 해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사사로운 마음이나 욕심이나 나의 사사로운 유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주의 일을 이루는 통역자들이 나보다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나의 기득권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마음이지요. 중심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더 드러낼까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분야가 더 화평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게 될까에 연연하기보다 정녕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머리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이것은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없거나 식어져서 뒤로 물러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설령 내가 보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머리로 세워졌다 해도 어떻게 마음 쓰는 것이 선일까요? 머리된 사람이 충만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선이지요. 정녕 마음이 선하고 장성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보다 더 드러나게 일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다 해도 시기하지 않지요. 아비와 같은 마음이니 그가 사랑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달려온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역사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저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7년의 병고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저는 있을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어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됐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천국을 알고 지옥까지 천국 가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아버지 더군다나 권능 주셔서 일하는 일을 내가 받고자 하겠습니까? 어찌하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간증도 해드리는 것이고 어찌하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어찌하든 하나님과 천국을 알고 성경의 참여를 알게 해줘서 늘 간증해드리는 것이고 한 간증 또 하고 다른 간증 또 해서 어찌하든 믿음을 그렇게 심어줘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어찌 이걸 하지 말란 말입니까? 믿음을 심어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또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모든 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구세주이고 성경이 참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찌 제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영광받게 한다면 왜 이렇게 있겠느냐면 교회 가서 막 그냥 수많은 사람 모여서 집회하고 알리고 우리 성도들 그냥 만나서 식사나 하고 늘 신방 가면 못해도 몇십 명 몇백 명씩 몰린데 애 가서 하지요. 대접받고 다니지요. 뭐 때문에 방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한 달도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큰 영광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이라고 중심에서 고백하게 되지요. 이러한 중심의 진실함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사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도 더욱 놀랍고 큰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이 재단해 주신 모든 사명들을 급속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후반절 말씀의 의미는 영과 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이상은 천국의 존재와는 비교가 안 됨을 뜻하지요. 그런데 전반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피조물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즉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성도님들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 줄 때 그 계시 하나하나가 지나고 보면 얼마나 정확한 거지만 또 정확하고 정확한 설법입니다. 하늘나라 서열 1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서열 1위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피조물로서 남자 여자 이 정자를 타고난 피조물로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은 큰 자지만 또 천국에서도 그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다 구약 신약을 통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산채로 들림 받았다가 다시 세례 요한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교로서 그 생을 마감했으니 그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한 영혼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 2번이나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했고 온 영을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를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중심의 지극한 성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모든 사람과 화평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냈고 또한 자신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켰다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녕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증거한 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으며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리의 선을 알게 해주심으로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변함없이 지켰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남을 높이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놓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선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